안녕하세요. 기독교 상담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수업 교재 있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기독 목회 상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린 독서 보고서이면서도 또 이거를 함께 같이 리딩하면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다 읽고 나서 독서 보고서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기독교 상담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기독교 상담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실력 좋은 가위질 실력이 되게 좋은 미용실 원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심리학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내용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서문을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자 서문에서 보면은 이 저자는 현재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지만 상담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거나 상담이나 심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도 기독 상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들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기독교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도 기독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독 상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독 상담을 목회자의 신앙 상담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 제1장에서는 임상에서 버려야 할 임상적에 드러날 신학, 버려야 할 환상들, 그리고 신앙 고백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 고백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작용적 신학을 찾고 여기서 이제 신학과 심리학을 만나죠. 그 다음에 작용적 신학 안에 있는 우상 해갖고 나오는데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4, 5장은 다음 주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상담 또는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수도 없이 들어온 질문이고 이것은 저도 역시 지금 현재도 교수님 신앙 상담과 목회 상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때는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는 뭔가요? 헷갈립니다 하는 얘기를 저도 이유처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기독교 상담이나 목회 상담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에도 불구하고 듣게 되는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도 명쾌하지도 않았던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 명칭부터가 사람을 헷갈리게 쉽게 만들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는 상담이 기독교 상담인가요? 내담자와 상담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인 것이 기독교 상담일까요? 아니면 그 하는 내용들, 그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슈나 내용들이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일까요?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닌 내담자 상담사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기독교 상담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독교 상담인가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도 상담사도 기독교인인데 하는 얘기는 온통 뭐 남편의 얘기, 아내 얘기, 뭐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거를 얘기하는데도 그게 상담인가요? 기독교 상담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기독교인들 자체가 하는 상담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명칭 자체가 기독교 상담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오히려 기독교 상담을 헷갈리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의 그 기독교란 단어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인 형용사를 수식하는 성질의 공통분모인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담이 무엇이 기독교적인 태도이고 또 기독교적인 공감이고 기독교적인 치료고 기독교적인 평가인가라고 하는 그 상담 방법론의 질적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과연 상담사가 내담자가 하는 그런 그 상담 안에서의 태도가 과연 기독교적인가? 그리고 그가 하는 것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공감인가? 그리고 그가 하는 치료가 기독교적인 치료인가? 또 그가 하는 평가는 과연 기독교인 평가인가?라고 하는 그 상담 방법론에 대한 여기가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 상담이란 곧 상담 방법론의 얘기다. 어떻게 상담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속성이 상담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이란 질문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상담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그 상담 방법론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기독교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좀 상당히 지금부터 말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 제가 기독교 상담을 처음 강의할 때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그런 토론식의 아니면 엑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자 자체가 목회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하나하나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방식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단어가 쉽기는 한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신학자들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책을 참 편하게 쓴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독교 상담이란 상담 방법론의 문제인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상담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상담 방법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상담하는 과정과 상담하는 평가와 또 상담하는 사람의 공감하는 내용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치료 이 모든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독교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 자체, religion itself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형용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과연 기독교적인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기독교 상담이란 기독교적인 상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상담. 그러니까 신앙 인도, 신앙 상담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상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런 상담 요소의 전반을 아우르는 기독교적인 속성을 제공하는 일 또한 실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저 상담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 상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그 자체 내용 자체가 뭐 교회 얘기, 신앙 얘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 상담이 되는 게 아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이 속에서 상담 절차 전반에 걸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종교가 있든 없든 또 상담의 내용과 상관없이 상담 절차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제공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독교 상담이다 또는 기독교적인 상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책을요 여러 번 리딩하셔야 돼요. 여러 번 리딩하셔야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쉽게 얘기하는데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자꾸 있다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만약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상담 릴리전 그냥 기독교 자체의 상담이라고 하면 정말 신앙 상담이에요. 목사님들은 상담. 근데
기독교적인 상담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담 절차 전반에 걸쳐 그 모든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그것이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상담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속성이 기독교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서 상담이란 집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 현장 감독이 있고 일꾼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그 집이 기독교 집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한 집이 있다고 칩시다. 달팽이 집을 집시다.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짓는 사람 자체가 현장 감독이냐 일꾼들이 현장 감독이나 일꾼들이 기독교인이냐에 따라서 이 집이 기독교 집이 되나요? 아니죠. 네. 그 집 자체가 기독교적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건축 자재의 문제도 아니에요. 상담 기법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상담사가 내담자가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인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 집이 기독교의 집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어떤 집이 있을 때 그 집에는 기독교적인 설계가 들어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적인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상담이란 집도 기독교적인 형태 또는 기독교적인 방법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내용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된다고 해서 기독교 상담도 아니고 상담사, 내담사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상담도 아니고 그 기독교적인 설계가 상담 안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기독교 상담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우선 상담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설계 정신을 제공할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기독교적인 설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바로 theology,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 그 상담하는 현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신학이라는 방법론이 심리학이 제공하는 방법론의 어떤 기독성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적인 상담론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담사의 신학과 내담자의 신학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신학이 각각 움직여주는 이런 방법론이 있었을 때 그것이 설계고 기독교적인 설계고 그것이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상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점차적으로 이상해지죠? 스토리텔링 자체가.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책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읽어도 더 어려울걸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그가 말하는 상담 신학에서의 그 상담에서의 신학이란 방법론이 들어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가 말하는 신학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할게요. 기독교 상담은 무엇이다? 뭐다? 네, 기독교적인 방법론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기독교 방법론을 여기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한다? 기독교적인 신학이라는 방법론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담사의 신학, 내담자의 신학. 거기서 둘의 신학이 만나서 지평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학 안에서의 그 상담 안에서의 방법론이 움직여지는 거고 그 자체의 그런 프로세스 여기 있잖아요. 네, 프로세스 이거가 있었을 때의 기독교 상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기독교 상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서 종합고사나 보실 분들은 더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신학의 중요성이 있다. 상담과 기독교 상담에서는 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학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 그의
상관관계적 방법론. 이게 이제 학부 3학년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렇긴 한데요. 이 박사급 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목회 상담적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서는 제가 막 입에 피가 나도록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얘기하게 됐네요. 어쨌든 폴 틸리라고 하는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폴 틸리히. 폴 틸리히의 기본적인 포커싱은요, 신학이 질문하고, 철학이 질문하고 신학이 답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철학이 질문하면 신학이 답한다. 네. 어쨌든 폴 틸리의 특징은요,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실제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신학적 해답을 찾고자 했던 신학자가 바로 폴 틸리히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누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재수할 때쯤 돼서 그 겨울에 자살을 했어요. 저는 자살 유가족으로서 목회자의 아들이고 저는 어머니는 목회자고 근데 목회자의 딸이 자살을 했어요. 목회자의 딸인 우리 누님이 자살을 했어요.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이 저와 어머니는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는 아니에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속설을 믿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기독교인의 자살은 어떻게 된다? 지옥이다. 네, 지옥이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누님이 자살을 했을 때 어머니가 목회를 시작할 때였는데 자신의 딸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교회인들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 3박 4일 동안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 저와 내 친구들이 제가 거기를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오지도 않는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한테마저도 잔인한가? 제가 어디서 들어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된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모사밑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 왜? 자살하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우리 누나도 힘들었으니까 자살했었겠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누나는 살았어도 지옥이고 그죠? 지옥 같은 삶이었으니까 생을 포기한 거겠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이야. 너무 불쌍한 거야. 제가 3박 4일 동안요. 3일 동안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었어요. 누나가 불쌍해서. 우리 누나는 왜 죽었는가라는 그런 자살 유가족으로서의 고통보다 끊임없는 질문에 의한 고통보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은 죽은 사람에게마저도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자, 이런 교리적인 것을 나만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석박사 과정을 지나면서 자살 유가족 자전 모임을 하는데 그 자살 유가족 자전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그 아버지 어머님이 동시에 자살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싸웠는데 시골에 계신 두 부부가 싸우다가 그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약을 드셨어요. 약인데 제초제를 드신 거예요. 제초제를 드시다가 안 되겠다 하고 뱉었어요. 뱉고 나서 이불을 개어냈어요. 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제초제는 농약보다 제초제는요 너무 강해서 입만 닫아도 그냥 타들어간대요. 이분이 잠시 물었다가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3박 4일 동안 이 온몸에 다 내장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남편이 딱 돌아오니까 아내가
약을 먹고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본인이 잘못이라는 느낌 때문에 미안해서 그냥 아버지는 그 제초제를 다 드시고. 그러니까 이 자살 유가족,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은 이 여성은 아버지는 직사하시고 어머니는 한 3일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자, 웃기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고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이분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자기네 아빠 엄마가 자살을 했는데 그 교회가 대형교회거든요. 대형교회 부목사였어요, 이 여성이. 그러면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교회가 워낙 크면은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있으면 버스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왜 장례식장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 성가대처럼 하는 그런 팀들이 있나 봐요. 그 팀들 중에 몇 분이 저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자살했다면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자살 유가적인 그 여자 목사님이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더 아팠다는 거예요. 봅시다.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확실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자살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진즉이 풀렸어요. 1983년에 자살을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초된 자살자의 지옥행이라는 속설에 대해서, 그건 교리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천주교가 그걸 풀었어요. 자살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다. 그들의 구원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얘기다. 다만 우리는 그 유가족들을 보호할 뿐이다. 그리고 2002년에 미국 UMC, 미국 감리교에서 풀었고요. 그 최근에 2012년도인가 13년도쯤에 우리 장로교쯤에 아주 골수분자라고 하는 장로교 기장 쪽에서 그리고 장로교 합동 쪽에서 교단 차원에서 교리적 선언을 했어요. 기독교인의 자살은 지옥행과 상관없다. 근데 아직도 그런 속설을 믿고 있는 그 누구도 자살자는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들어 알았던 풍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심지어 교리적 선언이 모든 교단에서 다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신학에 공부했던 수많은 목사들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런 삶의 자리. 자, 봅시다.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실제적인 경험을 저는 했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저는 그 실제를 고통스러울 경험하면서 생겨난 질문은 왜 기독교는 죽은 사람에게마저도 잔인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했던 질문들을 통해서 신학적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회 신학 또는 목회 상담학에 나오는 이런 신학적인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넌 일단 믿어라. 교리되니까 알아서 해봐. 뭐 이런 식의 1차원적 신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괴리들과 이런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 틸리가 얘기한 건 뭐예요? 철학이 질문하니 신학의 답을 한다. 아니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철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도 과연 옳은가? 신은 과연 선한가? 신존론이죠.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수많은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학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한 게 폴 틸리예요. 이 두 개는 상관적인 방법이 있다. 이것을 같이 교환하면서 서로 고민하면서 이것을 상생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전에는요. 신학적인 질문을 일단 물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서와 전통에 답하려는 신학적 방법이 줄을 이뤘어요. 왜? 야, 일단은 지옥 가는 사람, 이런 계시나 삼위일체 등에서 이런 질문은 성서와 정통에 의하면 자살자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무조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 틸리 이후에, 그 방법론 이후에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을 신학적 과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신학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신은 곧 우리의 실존의 자리에서 그 신적인 것들로 경험되는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선입견, 도덕적인 개념, 교리적 선언 이런 모든 것과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삶의 실존의 자리에서 신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그런 수많은 갈등들, 상가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그것이 기독교 상담이다라는 거예요. 자,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